가정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해요. 가정이 있어야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의 최소 단위의 공동체는 부부입니다. 부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때에 많은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조하나 전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참 은혜 가운데 인용하셨던 이 목사님의 메시지가 며칠 동안 제 마음 가운데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인용된 목사님은 바로 이 본헤퍼 목사님이신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디트리 본헤퍼, 이분은 독일 분이신데요. 그가 말씀하신 그 메시지 중에 몇 가지 이 유명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표현입니다. 물론 이 본헤퍼 목사님뿐만 아니라 C.S. 루이스라든가 기독교의 저명한 인사들이 이와 같이 선언을 하신 일들은 우리가 많이 보아왔는데요. 본헤퍼 목사님이 남기신 또 다른 메시지 중 가운데 또 유명한 이 표현이 무엇이 있냐면, 기독교는 무가치해 보이는 것에 무한한 가치와 가치 있어 보이는 것에 무한한 무가치를 선포한다. 지금 잠깐 이 한 줄을 순간 들으신 분들은 무슨 의미고 무슨 말인지 순간 캐치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 개념에 대해서 곰곰이 고민하시며 살아오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의미가 무엇인지 단번에 이해가 되셨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무가치해 보이는 것에 무한한 가치와 가치 있어 보이는 것에 무한한 무가치를 선포한다.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조금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자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치로워 보이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라면 그것을 무가치로 여길 수 있는 믿음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존재여야 된다는 것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런 이 본헤퍼 목사님의 이 선언이 더 마음에 와닿았던 이유는 저는 그의 성장 배경을 대략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본헤퍼 목사님은 이 독일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행복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뛰어난 피아노 연주가인과 동시에 천재라고 불리웠던 신학자였습니다. 그의 삶을 대략으로 보면 그는 구김없이 어려움 없이 살아온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24세의 나이에 대학교 교수 자격을 획득하였습니다. 천재라는 말이 알맞도록 24세의 대학 교수가 되었다. 물론 그때 당시와 지금의 학과 과정과 체계가 달랐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의 나이와 그때의 나이를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살의 나이에 대학교 교수의 자격을 획득했다는 것은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기 직전에 그는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전쟁의 위협을 감지하였던 미국의 친구들이 그가 전쟁의 위협을 피해 미국에 남을 것을 강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금 이 시드니 땅에 유학이든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서 다시 이 전쟁이 발발한다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느끼시겠어요? 어쩌면 이곳 시드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다행이다, 천만 다행이다 라고 하며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심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땅으로 고국으로 돌아가 그 전쟁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만약에 그 한국행을 택하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무언가 일반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본헤퍼 목사님은 친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청하여 조국 독일 교회의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이 귀국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그는요, 나치에 끝까지 저항하고 대항하다가 39세의 젊은 나이에 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39세라는 나이, 지금 저보다도 어린 나이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젊은이의 이 마지막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언젠가도 이야기했었던 짐 엘리엇 선교사의 고백과 더불어 이들이 추구했었던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짐 엘리엇은 무엇이라 이야기했습니까? 그의 젊은 나이에 죽은 그의 나이를 낭비라고, 삶을 낭비라고 이야기하던 세상 사람들에게 그는 이와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라는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치롭게 여겨질 만한 것들이 이와 같은 이들에게는 무가치로 여겨졌으며, 사람들에게는 무가치하다라고 여겼던 것을 이들은 가치로 여겼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 개죽음을 당하는 것을 무가치라 여겼을지 모르겠지만, 보네포 목사님은 스스로 전쟁통으로 달려가는 것을 그의 가치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의 고백과 표현들을 오늘날의 안심주의, 편안주의에 빠져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침을 주는 말씀과도 같이 들리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그의 삶을 비추어 보니 그의 고백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볼 때에 더욱더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그의 위대한 선언 가운데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오해하거나 착각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좀 며칠 동안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면서 보네포 목사가 이야기한 이 표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방금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단순하고 1차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는 달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치롭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부정하고 무가치로 여겨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단순히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말하자면 돈, 명예, 성공, 그리고 지난주에 나누었던 가족이라는 이 개념은 세상 사람들에게 비교할 수 없는 큰 가치들일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들을 무가치로 여겨야 된다라는 단순 적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보네포 목사가 이야기하고 선언한 저 표현의 이 진정한 의도와 목적은 단순히 이원분리적으로 흑백 논리에 빠져서 세상의 가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가치, 그리고 그들에게 무가치는 우리들에게는 유가치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잘못된 적용과 신앙관으로 인해서 오늘날의 이원분리적인 그리고 이 세상과 교회를 나뉘어 버리는 이러면 신앙인들이 세상 가운데 종종, 그리고 교회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원분리적인 개념은 금욕주의자들이나 초대교회의 대표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이 갖고 있었던 개념과 같은 아주 잘못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세상의 가치를 무가치로, 세상의 무가치를 가치로 보자라고 단순하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보네포 목사가 고백한 그 표현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자유에 이르기는커녕 그것이 또 다른 족쇄가 되어 우리를 구속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의 그 이야기는 이원분리적으로 가치와 무가치를 갈라서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가치를 자유롭게 받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자유함 가운데로 인도하는 이 의미이고 표현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겐 단순히 흑백 논리가, 진영 논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가치도 자유롭게 받아낼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의 권리와 특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즉 돈이라는 것을 좋다 나쁘다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돈뿐만 아니라 세상이 가치롭게 여기거나 혹 무가치하게 여기는 모든 개념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표현들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단순하게 이해하기 어려울 것인데요, 어려우신 분들은 오늘 설교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셔서 열린문교회 유튜브 여러분 그것을 여시고 구독과 좋아요 누르신 다음에 여러분 또 들으세요. 여러분 단순하게 여러분이 지금 제가 표현한 이 논리를 받아들이신 분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들으심으로 이것을 여러분의 가치관으로 바꾸셔야 여러분은 세상의 모든 가치로부터 자유함을 누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고자 했었던 그 자유를 누림으로 돈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성공이 되었든 그리고 가족이 되었든 그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깨달아 그 가운데 이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함으로 그 가치를 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좀 어려운 논리적 개념들이었고요,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찔리고 반성하고 도전할 수 있는 메시지들이 전달되어질 것인데, 앞뒤 이 전후의 맥락을 잘 이어가시며 이 말씀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눈 이 가족이라는 가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무가치로 여겨야 한다라고 받아들였다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그렇구나, 이제는 가족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고 이제는 가족을 우리는 무가치하게 여겨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적용하셨다면 단단한 착각이고 오산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흡사 이단 중의 대표인 신천지라든가 그와 같은 자들이 이야기하는 개념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가족을 무가치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가족을 등지고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종교에 그 귀의하는 것, 그들의 잘못된 개념이고 해석이라는 것이죠. 그 가치를 말씀의 기준 앞에 온전히 이해하여 우리가 만들어낸 왜곡된 가족이라는 가치를 진정한 가치로 받아내게 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가족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서 진정한 이 자유 가운데 가족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그 가족에 대한 고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부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앞으로 원래 4월, 5월 중에 그 전에 부부 세미나나 이성교제 세미나를 지금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아마 일정이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으나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지는 이 메시지가 아마 그때 몇 주 동안 이루어질 이 부부 세미나의 핵심을 이루는 스트럭처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미나에 아마 우리 전교인들이 참여하셔야겠지만 그 전에 오늘 설교를 듣고 이 스트럭처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새기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부부에 관련된 세미나나 강의 얼마나 많이 참여하시고 들어오셨습니까? 혹은 청년들이라면 이성교제에 대한 강의, 요즘에는 어디를 찾아갈 필요도 없고 유튜브에서도 얼마나 많은 강의들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 전달되어지는 부부 세미나라든가 이성교제 세미나 이런 강의들에서 늘 공통적으로 대두되어지고 우리들에게 강조되어지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얼마나 많이 우리가 들어왔어요. 모든 세미나나 강의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뭘까요? 무엇이냐면 부부란, 그리고 이성 관계란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는 것이다 라는 개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성이란 이 존재는 우리가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용납해야 되는 존재, 받아들여야 되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표현들이나 이야기들은 뭘 의미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명확하고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겨서 순종하고 지켜내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반복되어 우리들에게 들려진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강의나 세미나를 하는 그 수많은 이 유수한 이 강사들이 이와 같은 동일한 개념을 늘 지적하고 늘 개념화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들이 꼭 진리와 같이 받아내야 하는 개념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이 가정에서 부부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대부분의 분란이나 서로의 다툼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기초가 지켜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용납하기 위해 부부가 되었고 이성교제를 시작하였는데 서로를 자신의 이해로 이해하려 하거나 그를 이해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늘 문제는 발생한다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늘 우리들에게 명제화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의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이와 같이 죄인이라 이야기하면서도 자신이 기준이 되고 자신은 늘 옳고 자신이 늘 맞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옳게 여기는 것을 내 배우자에게, 상대에게 강요하고 이해시키고 주지시키려고 하기 시작하니 우리는 늘 다툼을 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기초만 지켜졌어도 오늘날에 무너지는 가정과 파탄나는 관계들까지 이르지 않을 이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강의 내지는 설교를 할 때마다 꼭 인용하는 저자의 책이 있는데 그게 뭐죠? 존 그레이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입니다.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읽으세요. 이것은 그냥 필독서입니다. 결혼을 했거나 안 했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에서 강조되어지는 주된 내용이 무엇인 줄 아세요? 남녀는 서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책의 제목에서 개념화하듯이 서로 이제는 아예 다른 별에서 왔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다못해 지역만 달라도 지역 갈등과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이 컬처 샥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호주로 이민을 오거나 미국에 갔을 때 우리는 컬처 샥, 그 나라의 컬처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존 그레이가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국제, 인터내셔널적인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유니버스, 우주적 개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남녀 간의 이해의 간극이 그만큼 좁힐 수 없을 정도로 멀고 미지의 영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한다고요? 그리고 이해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부부관계 가운데 있는 간극이 좁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학생들을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외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학생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걔네들의 그 반항 심리와 그들의 사고가. 그래서 이 아이들을 외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부모들에게 뭐라고 당부합니까? 그저 그 외계인의 신분이 정리될 때까지 우리가 좀 기다려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중학생들이랑 여러분 생각을 공유하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냥 그들을 용납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남녀 간의 혹은 부부 간의 갈등의 대부분이 이와 같은 차이를 인지하거나 인정하지 못해 자꾸 자신의 입장을 이해시키려고 하거나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분란이 멈추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연애 초기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연애 초기에는 늘 이야기하지만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우리 뇌에 발생하게 돼요. 그리고 이 도파민이라는 것의 주요 기능이 뭡니까? 바로 환각이고 망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애 초기에는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로 인해서 이 다름조차도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이들은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잖아요. 내가 내 와이프랑 결혼한 이유는 나랑 다르기 때문이야. 그때 당시에는 아름다워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살아가면서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사라지면서 그 다름이 이제는 크게 부각되기 시작하죠. 다름 때문에 결혼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름 때문에 이혼하는 뭔가 모순적인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안에 관계적 노안이 와서 점점 그 도파민이 사라지면 이제 차이가 크고 분명하게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노안이라는 것은 시기적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모든 이들이 100%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얘기했었잖아요. 그 노안을 고치고 수정하고 조정하기 위해서는 렌즈 삽입술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는 관계적 노안을 성경의 렌즈를 통해 바로 교정하고 치료받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이 간극은 좁혀지지 않아 우리 가정에는 늘 불화와 어려움들이 멈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애초에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다름을 갖게 만들려고 하지 마시라는 것이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용납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개념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요, 이 용납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서로의 다른 기질이나 성향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세상의 존 그레이라든가 세상의 많은 학자들이나 여러분 강사들이 이미 개념하고 가르쳐준 개념입니다. 그럼 오늘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설교화하려는 것은 그들이 발견한 인간의 일반적인 이런 관계성이라든가 한계 가운데 성경은 과연 우리들에게 더 어떠한 깊이 있는 의미로 이것을 이끌어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고쳐야 할 일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용납해야 된다는 건 다른 이의 기질이나 블러드 타입, 성향만을 용납하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서로 다른 입장과 사명을 용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녀를 구분하여 부르시면서 서로에게 주신 입장과 자격 그리고 사명이 다르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받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은요, 오늘날의 부부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안 읽어보신 분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대로 살아가시는 분은 또 어디 계십니까? 알지만 여러분 무시하고 싶은 거죠. 알지만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자신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거든요. 그 부담이 어떤 부담인지 오늘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명명백백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부부관계에 대해서 정립하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그 비결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부들이 이 말씀을 서로의 입장에서 받아들여 서로의 입장차에 대한 그 간극을 좁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주시는 여러분 말씀들이거든요. 근데 남편이 들어야 하는 말씀을 아내에게 여러분 자꾸 주지시키려고 하고, 서로의 입장차에 따라 서로에게 주시는 말씀을 반대로 역으로 적용하려 하니 말씀을 통해 더욱더 불화가 집안에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부여하신 가치와 사명이 다름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서로가 불편하더라도 이 가치를 받아들이고 용납해야지 천국과 같은 가정,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답니다. 성경은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꼭 인식하고 개념해야 하는 말씀을 분명하고 직설적으로 설명해 놓았는데요,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는요,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규정합니다. 그 시대 배경을 살펴보면요,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부부간에 이혼이 일어나고 그 안에 불화가 멈추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이 행복하지 않고 끊임없는 분열과 간음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인들에게 직설적으로 부부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가르치는데, 이것을 여러분 그때 당시에 수사학적 기법을 사용해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바로 비유입니다. 부부 간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무엇에 비유하여 우리들에게 설명하냐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비유해서 우리들에게 더 분명하게 이 관계를 설명해 내는데요, 그 관계 안에서 행복한 가정, 천국과 같은 가정, 성경적 가정을 이루는 그 조건 4가지를 오늘 여러분과 살펴볼 건데요, 이 4가지를 인식하고 이 4가지 말씀을 순종하여 용납한 가정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응답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지금도 갈등이 있고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이 인식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아내가 내게 특별히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하여, 남편이 내게 특별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가정에 문제가 없다라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말해봤자 듣지 않을 걸 경험을 통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특히 남편분들에게 이런 왜곡들이 자주 일어나는데, 우리 집안은 평안한데요? 문제가 없는데요? 우리 아내는 지금 내 말에 순종하고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게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첫째,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로치고 여러분 안정감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이런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선행돼야 되는 조건인데요, 바로 내가 안정감으로 여기며 살았던 삶의 자리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드라마의 흔한 소재로 많이 보아온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여전히도 엄마의 그늘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가정을 이뤄서 새로운 자기가 가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러는 거죠. 엄마, 내가 지금 집을 사야 되는데 파라마타에다가 사야 돼? 아니면 노스쇼어에다 사야 돼?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도 그게 남편이랑 상의를 하면 되는 문제를 친정 아빠한테 전화해서, 아빠 지금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내가 저거랑 더 살아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모를 떠나 너희들이 한 육체를 이룬다고 이야기했어요. 왜 여러분 부모를 떠난다는 말이 부부가 되어지는 관계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선행되는 줄 아세요? 안정감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야지 진정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잔재가 남아있으면 몸은 분리되었으나 마음이 독립되지 못함으로 독립된 개체로서의 가정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가정들이 병이 드는 겁니다. 여전히도 부모의 그늘에 가려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진상이라 그러잖아요. 마마보이 파파거를 보면서 저것들은 나이만 먹었고 어른아이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여전히도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의 불화의 한 가지 이유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내랑 상의하십시오. 남편이랑 상의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자들을 진상이라 이야기하면서 의외로 이와 같이 극단적인 형태는 아닐지라도 부모의 그늘에서 독립하지 못하는 마마보이나 파파걸들이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아요. 나이가 50이고 60인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재정적인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에요. 엄마 나 이번에 집 사야 되는데 돈 좀 보태줘. 이런 재정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차원,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신앙적 차원에서도 여러분은 완전히 독립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유산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밟아왔었던 신앙의 관념과 그들의 습관을 그대로 내가 답습하고 닮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전에 했었던 부모의 신앙이라든가 그들의 모습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새 시대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자들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유럽의 교회와 미국의 교회가 왜 여러분 문을 닫고 술집으로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그 교회들은 예전에 부흥했었던 방식들을 여전히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젊은이들의 니즈가 바뀌고 시대 정신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성령이 임하셨던 방식, 예전에 교회가 부흥했던 방식을 답습하니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옛 구약의 율법이 거짓이고 틀렸다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그것 자체로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새 시대가 도래하고 새 언약이 주어졌을 때 너희들은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으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도 꼰대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 꼰대 마인드라는 건 내가 남에게 내 것을 주지시키려고만 한다는 것을 꼰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옛 부모가 선배들이 따랐던 성공의 과정을 그대로 답습하려는 자들도 저는 꼰대라고 규정합니다. 새 시대는 여러분 새로운 주역들이 주인공이 돼야죠. 이전에 586 세대라든가 그 이전 세대들이 이뤄놨던 성공과 그들이 영웅되었던 시대를 왜 답습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가정의 차원이 아닌 영적인 차원에서 모두 똑같은 원리를 적용하시는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일반 인류의 역사를 그리고 있지만 이제부터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스라엘 역사, 히브리 역사로 성경을 바꿔가요, 차원을. 그때 처음 히브리 민족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명령하셨던 것,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민족을, 새로운 제너레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안정감을 떠나라고 했어요.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가 있었던 곳 아비의 집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였다고요. 거기는 괜찮은 도시였어요. 그는 아버지 때부터 자라와서 그곳에 기반이 닦여 있고 그곳에서 나름 잘 나가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는 줄 아세요? 네 부모를 의지하지 말고 네가 딱 붙이고 살아가는 땅, 그곳에 안정감을 두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떠남의 축복이라는 설교로 몇 년 전에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뉴 제너레이션 아니면 새로운 어떤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전에 있었던, 몸담고 있었던 안정감으로부터 떠나지 않으면 새로운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하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가 부모에게 받았었던 어떤 상처라든가 그러니까 좋은 점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재정에서부터의 독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받았었던 아픔과 상처에서의 여러분 떠남도 동반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렸을 때 난 엄마 때문에 상처를 받았고 아빠 때문에 상처를 받았고 아빠의 무능력함이나 폭력적이고 엄마를 억압했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다시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딸들은 뭐라고 합니까? 난 다시는 저런 남편 절대 만나지 말아야지. 여러분, 너무나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절대 닮지 말아야지 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나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도 그 상처로부터, 여전히도 그 트라우마로부터, 여전히도 그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와 같은 것을 오늘의 가정과 부부관계까지 그대로 관철시키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에게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행복한 공동체, 여러분 따로 이 새롭게 형성된 가족 공동체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고, 내가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 가장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받는 모든 유익에서부터 여러분 떠나가십시오. 독립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와 트라우마로부터도 완전히 벗어나세요. 언제까지 피해자 코스프레 할 것입니까? 내가 아버지를 잘못 만나, 어머니를 잘못 만나,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와 같이 살아간다라고 언제까지 그것으로 자위하면서 스스로의 잘못을 가릴 수 있는 가림막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젠 여러분이 가장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공동체와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는 자들인데 언제까지 핑계나 되시려냐는 것이죠. 완전한 독립을 하십시오. 완전히 떨어지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조바심에 이야기하지만 자칫 잘못 이해하면 이전의 삶이나 부모님들의 가르침이 모두 틀렸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공동체가 바뀌고 전혀 다른 새로운 가정의 형태가 나타난 것이에요. 그럼 그 가정에 맞는 법을 그리고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되었으면 새로운 공동체 그리고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야 함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전의 구습, 즉 우리를 묶어왔었던 모든 습관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기도 하고 새로운 문화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 부모를 떠나 한 육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로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라는 관계는요 매우 특별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머릿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누구죠? 보통 지금 여러분들 대부분 이렇게 생각했을 거거든요. 자식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우리 세호, 누가 가장 소중한 존재냐고 했을 때 에스더가 나오면 아직은 안 되고 엄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기본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으면요 당연히 내 자식,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내 부모일 거예요. 여러분, 형제가 중요해요? 내 자식이나 부모가 중요해요? 내 자식이나 부모가 더 가깝게 여겨지죠. 그래서 여러분, 촌수라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부모 자식과의 관계를 일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형제 간의 관계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이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3촌, 4촌, 4촌 이상의 촌수는 이야기할 필요도 없죠. 거론할 가치가 없는 거리예요. 여러분, 이 촌수라는 것은 가까운 사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는 2촌입니다. 그보다 가까운 내 자식과 내 부모는 1촌이에요. 그런데 부부는 몇 촌인 줄 아십니까? 무촌입니다. 무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줄 아세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나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는 자식도 아니고 부모도 아닌 내 아내와 남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무촌의 이 촌수 개념입니다. 여러분, 노안이라는 것의 개념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포인트에 가면서 노안,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뭐죠? 세월이 지남에 따라 가장 가까운 것부터 보이지 않기 시작하는 것이 노안입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여러분이 나이를 먹고 도파민이라는 물질은 사라져가고, 그러다 보니 무촌인 가장 가까운 존재인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등한시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가족관계 중에서 이와 같은 노안이 오기 시작하면 가장 가까운 존재인 부부관계에 있어서 더 무심하고 소홀히 대하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개념과 동시에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또 다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여기서부터 귀를 더 쫑긋 세우셔야 됩니다. 아마 오늘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 중에 찔림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리 부부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같이 먹고 자는 거 말고요, 진정한 의미에서 영과 혼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절대적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절대적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법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법을 통해서 유지되어지는 시스템을, 그리고 그 사회를 우리는 법치주의 사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이 여러분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계속 답하셔야 됩니다.
손을 들고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하는 질문을 여러분 상식적으로 대답하지 못한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굉장히 비상식적인 분들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미안하지만 굉장히 무지하신 분들일 수 있어요. 법이 왜 존재하고 왜 우리가 법치주의 사회를 현 존재하는 시스템 중에 가장 우월하고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국민을 하나로 묶어 국가라는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국민 한 명 한 명을 생각해 보세요. 다 달라요. 성향과 기질과 지향점과 종교와 여러분 인종과 심지어는 성이 달라요.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남녀는 여러분 외계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서로 다른 별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천만 그리고 수억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에서 그들이 어떻게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서로 달라서. 여러분, 이렇게 다른 이들이 섞여 살다 보니까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옳음인지에 대해서 불명확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이에게는 가치가 어떤 이에게는 무가치일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정의가 어떤 이에게는 정의가 아닐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이들이 모여 사는 여러분 사회가 한 국가를 이룰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바로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공통의 기준을 통해 서로가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그 기준을 따라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 가정은 서로 다른 두 명의 개체가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과 문화 가운데 살아왔어요. 심지어는 종교가 다른 이들도 있어요. 성별은 당연히 또 달라야겠죠. 그들이 한 가정을 이뤘는데 가정에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부부관계는 기울어지고 그 안에서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대한민국 가정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뭐냐면 대한민국은 여러분 유교의 영향을 받았어요. 너무나 크게 받았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가정에는 이 유교의 영향으로 인해서 잘못 인지되어지고 기준되어져 있었던 개념이 있는데 바로 남자가 곧 집안의 기준이라는 개념입니다. 완전 잘못되고 완전히 악한 기준입니다. 성경에서는 남녀의 차이를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차별이나 불평등이나 불공평을 이야기하고 있질 않아요. 어찌 남자가 집안의 기준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성경적이래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집안의 기준을 남자로 정해주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누구나 따라야 되는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저는 유교적 영향을 받은 집안에서 자라다 보니 우리 아버지와 같이 남성적 가부장적 문화의 영향을 받은 아버지는 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는 하늘이고 엄마는 땅이라는 거예요. 아빠가 팥으로 메주를 쓴다 그러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팥으로 메주를 쓸어요? 콩으로 메주를 쓰는 거지. 아빠가 기차 바퀴가 세모라 그러면 세모래요. 아니 어떻게 세모입니까? 동그라미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주입되면서 살아왔어요. 여기 계신 남성 여러분 아니에요? 근데 그런 남자들일수록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자기는 가장 가정적이고 가장 아내를 대우해주고 존중해주는 남편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게 자기 기만입니다. 제가 성경을 가르치고 양육을 하면서 발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부인이 강할수록 자기가 명확하게 그 죄 가운데 그 연약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심리적으로도 자기 방어 기제라는 것이 있어요. 자기가 핀치에 몰리거나 어떤 위기감이 드러났을 때 자기를 변호하고 가리려고 하는 본능이 나와요. 그런데 그 본능이 얼마나 무섭냐면 자신의 기억까지도 지워버려요. 그러면서까지 자기를 정당화하고 보호하려고 한다고요. 남자분들 중에 자기가 가부장적이고 정말 그와 같은 잘못된 기준으로 지금까지 가정을 이끌어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전 대부분 이와 같은 오류에 빠져 있을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확신을 해요. 아주 잘못된 개념입니다. 이것은 그저 남자를 중심으로 한 가부장적인 문화에 의해 생겨진 폐해일 뿐이지 이것이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어도 남녀의 평등과 공평을 강조하는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는 말입니다. 이는 아주 잘못된 남녀 불평등을 기초로 세워진 문화적 습관이고 인습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남녀의 평등과 동등함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만 서로의 직분과 역할이 다를 뿐이죠. 그리고 남편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기준 앞에 모두가 순종하여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재밌는 걸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요, 한국 기독교 통계를 보면 여신도들이 강세를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 보면 대부분이 여자예요. 지금도 여기 보세요. 여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적어도 60에서 70%는 한국 교회 기준으로 여자들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한국 교회는 유독 여자 성도의 비율이 이상하리만큼 많을까요? 세상을 반으로 나누면 남자 반, 여자 반이어야 되는데, 심지어는 웨스턴들 교회는요 남자들이 더 많다고 하는데 왜 한국 교회는 여자들이 더 많은 걸까요? 이것을 정확한 이유이고 근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사역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들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가 상당수냐면, 여신도들이, 여성도들이 남편에게 핍박을 받고 억압을 받는다는 내용들이었어요. 교회를 오는 것에 대해서 남편이 억압하고 핍박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여자 혼자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꽤 많아요. 그렇죠? 근데 남자 혼자 교회를 다니는 교회 있습니까? 있겠지만 거의 찾아보기 힘들죠. 우리 교회에서 남성 혼자 교회 다니는 분 있으세요? 근데 여성 혼자 교회 다니는 분 꽤 많거든요. 이게 무슨 현상일까요? 그리고 교회를 가는 아내를 핍박하고 폭행했다라는 남편의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교회를 다니는 남성을 폭행하고 핍박했다는 여성의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여성들이 남편의 억압과 폭행, 폭력의 대상이 되지 남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자들은 왜 교회를 다니면서 남편의 눈치를 봐야 됩니까? 남편이 교회 다니면서 집에 들어가면서 아내한테 교회 다녀온 거 모르게 와야지 들어가는 사람 있을까요? 한국의 많은 가정에서 남편들은 아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되게 재밌죠? 근데 심지어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남성들조차도 자신의 아내가 교회에 깊이 몸담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기 멋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자기가 법이었고 자기에게 순종하던 아내가 교회를 가면서 자기 입맛대로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남편 말이라면 껌뻑하던 여자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여자가 이상해졌어요. 자기 말을 듣지를 않아요. 자기를 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국 남자들이 참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왕으로 굴리며 갖고 자기가 기준이라고 생각했던 인간들이. 여성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의 기준 안에서 이 여성분들이 깨어났기 때문이에요. 역사를 보면요, 공산주의자들이나 침략자들이 어떤 국가를 침략하거나 통치하려고 할 때마다 첫 번째로 펼쳤던 정책이 뭔지 아세요? 기독교 말살 정책입니다. 기독교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여러분 기독교가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사형을 시키고 그와 같이 엄하게 여러분 채찍질을 하는 것입니다. 역사에 그것이 다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 말살 정책을 피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독재를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독재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기독교인들은 말씀과 진리의 기준 앞에 깨어서 부조리에 기꺼이 저항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개신교도라고 이야기해요.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하죠. 프로테스트가 뭔지 아세요? 저항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저항합니까?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남편이 중요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남편들은 심기가 건드려질 수밖에요. 교회는 가도 그러니까 빨리 가. 오픈 투 우먼에 가지 마. 네가 오픈 투 우먼에 가면서부터 이상해져 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도 일제침 시하에 있을 때의 독립운동을 펼쳤었던 대부분의 리더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기독교는 소수점이었거든요. 그런데 독립운동을 주도했었던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들이었다고요. 왜요? 말씀의 기준 앞에 타협하지 않는 자들이거든요. 저항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가 교회에 깊이 빠지는 것을, 빠진다는 말이 약간 어폐가 있지만 그걸 싫어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남편 여러분 깨달으세요. 자신은 법도 뭐도 아닙니다. 돈 많이 벌어오는 걸로 유세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힘으로 아내를 억압하지 마세요. 무슨 짐승이고 동물입니까? 이제 세 번째인데요, 여자분들이 굉장히 기분 나쁘고 이제 불쾌할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을 경외하고 여성들의 목소리가 별로 이렇게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남편을 경외하고 이렇게 얘기해도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전해드려도 한국 교인들이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남편을 경외해? 일단은 어감 자체, 표현 자체가 기분 나빠. 이 경외는 주님을 경외하는 건데 남편을 경외하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옆에 가로치고 뭐래요? 더 심각해요. 교회가 예수님을 경외하듯이.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바예요. 이러니까 화가 나고 이해가 안 되죠. 지금까지는 남녀의 평등과 공평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남편을 경외하라니, 지금 보니까 제임스 킴이 지금 이제 힘을 받는 것 같아요. 남편을 경외하라고. 너 근데 이따 봅시다. 끝까지 그 애티튜드를 취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남녀의 평등을 이야기하고 공평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남편을 경외하라니 문맥상 모순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근데 위에서 언급했던 남성들의 그 기준되어지거나 남성들의 리더되는 모습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전에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의 영향으로 이루어진 폐해로서의 남성에 대한 복종이었다면 이제는 말씀을 따라 그 기준에 의해 남자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예 그 기준 자체가 달라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게 이 경외라는 단어도 기분 나쁘지만 복종이라 그러니까 또 더 기분 나쁘죠. 남편에게 복종하래요. 근데 뭐에게 하듯이? 죽게 하지. The Lord 아닙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 관계를 주종 관계로 표현된 거를 보니까 기분이 상당히 나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그와 같이 하라니까 아내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고, 남편들은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이 말씀을 적용해서 너 내 말 안 듣냐? 너 왜 나한테 주님에게 하듯이 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잠언서 31장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여러분, 잠언에는요 지혜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 마지막 31장에는요 현숙한 여인, 이 wise woman, wise wife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지혜로운 아내이고 여인이냐라고 언급하는 이 장면 가운데 어미로서의 모습들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3분의 1을 넘는 분량을 아내로서의 그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주를 이룰까요? 거기에 아내의 성실함과 여러 가지 현숙한 여인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 여인들의 현숙함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결과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잠언서 31장 23절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여러분, 남녀 간의 차이와 그들의 욕구를 연구한 학자들은요 남녀가 욕망하는 것이 서로 다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요. 서로가 욕망하고 욕구하는 개념이 다르대요. 뭐냐면 남자는 존경 욕구와 인정 욕구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는 거죠. 물론 사람에 따라 여성 중에서도 조금 더 남성성이 강하거나 남성 중에도 여성성이 강하면 이게 역이 될 수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남자들은 존경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해요. 그리고 여자는 사랑을 받고 싶어해요. 여러분, 잠언서의 현숙한 여인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아까 23절 읽었던 것처럼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고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아내로 인해서 남편의 위상이 높아지고 인정과 존경을 받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한 가지를 전 이걸로 뽑아요. 이 욕구를 서로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남자는 칭찬에 약하고 아내와 아이들이 자신을 존경한다고 생각할 때에 그는 그 어떤 어려움도 다 받아냅니다. 밖에서 열심히 쇠가 빠지게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아내가, 여러분, 아이가 여보 너무 수고했어. 오늘도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있어. 아빠 너무 고마워. 아빠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학교 다닐 수 있는 것 같아. 그러잖아요. 그럼 그 남편 힘들어서 집에 들어오다가 다시 편의점으로 일하러 가요.
없던 힘도 생겨나요. 왜요? 존경받고 인정받으니까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가정 형태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남편이 쇠가 빠지게 일을 하고 들어오면 남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이거밖에 못 벌어? 당신 이것밖에 안 되는 남자였어? 내가 이런 당신 보고서 시집 온 내가 미쳤지. 여러분, 그런 아내와 교감을 라포를 형성하는 아이들은요, 엄마의 인식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남편보다 엄마랑 더 시간을 많이 보내거든요. 엄마가 남편을 무능력하게 보는 순간 아이들도 남편을 무능력하게 보기 시작하죠. 남편은 갈 데가 없어요. 집에 들어와도 아내와 아이들에게 무시, 천대를 받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요? 남자는 자꾸 밖으로 나돌게 되어 있어요.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남자들이 일 끝났는데 집에 안 들어가잖아요. 없는 약속도 만들어가지고 친구들한테 전화를 다 돌리고 있는 남편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은 모르겠죠. 남편이 야근하는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일은 진지게 끝났어.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야. 친구들한테 막 사돈의 팔촌까지 전화해가지고 인사드리러 가려고 하고 당구 치러 가고 골프 치러 가는 거야. 왜요? 집에 가봤자 바가지만 긁고 잔소리만 들으니까요. 그러니까 남자가 나돌기 시작하죠. 그래놓고 여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당신은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왜 가정이 이렇게 되는지 알겠죠? 여러분, 이거를 자업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여성들이요, 남자를 존경해주고 인정해줬냐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왜 나 사랑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집에서 바가지만 긁어대고 남자를 헌신짝 보듯이 쳐다보면서 왜 우리한테 관심이 없냐라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평가해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성이 남편을 대하는 것을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다라는 건 뭔지 아세요? 그 여인의 현숙함을 통해 남편이 드러나고 남편이 존경을 받고 남편이 영광을 받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게 말씀의 기준입니다. 그때 남편은 자랑스러워하고 기쁨을 누리게 되고 여성은 사랑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정의 메커니즘입니다. 이게 완전히 이탈되고 깨졌기 때문에 오늘날의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시간 관계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마치면 여성들이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가고 있지만 마지막에 이제는 여자들한테 유리한 이야기도 좀 해봐야겠죠. 네 번째, 아내를 사랑하고. 남성들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분 나쁘세요? 가로치고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여러분, 저는요 개인적으로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 성경은 무조건 남성 위주야, 여자들한테 불리해, 이렇게 생각하는 신학자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신학자들과 목사들마저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원리를 모르는 이들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이전의 개념이었다면 맞는 말이에요. 이전에 여러분 리더라고 하면 어떤 자였습니까? 세상의 굴림에서 세상의 힘을 자랑하고 세상을 억압하는 자들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부터 이것을 역으로 전환시켜 버리셨어요. 그게 바로 servant leadership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무너뜨리셨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리더라 함은 도리어 저들을 섬기는 자가 되고 그들의 힘을 버리고 낮춰서 그들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servant leadership이에요. 남자들이 가정의 리더라고요? 남자가 힘이 있다고요? 남자가 권위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요, 그 권세와 힘을 가지고 뭘 하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것을 버리고 낮춰서 그를 통해 아내를 지키고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에게 유리할까요? 여자에게 유리할까요? 여자는요, 보호받는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래요. 여러분, 뭐가 더 어려울까요? 여자들이 남편을 교회가 주께 대하듯이 섬기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남자들이 여자를 사랑하는 게 어려울까요? 여러분, 교회는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그와 같은 일들을 해가고 있어요. 많은 이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누가 예수와 같은 사랑을 실천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교회를 사랑한다? 예수님처럼 아내를 사랑한다?
그것은 아내들이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개념에서의 가르침을 남자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게 종속된 관계로서 주종 관계처럼 복종을 강요받는 불행한 신세가 아닙니다. 도리어 그들의 자리로 인해서 더 존중을 받고 사랑을 받는 자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식을요, 가가지고 샤넬 백 사주고 구찌에서 벨트 사주고 여자들이 좋아하는 명품 사주라고 그 정도를 사랑이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자들은 돈 버는 걸로 유세하면서 여자들한테 여행 한번 보내주고 한국 한번 보내주고 선물 하나 사주고, 그게 왜 자기들이 유세 떨 일입니까? 자기들이 돈 벌어오는 동안 여성들은 집에서 뭘 했는데요? 여러분, 톡 까놓고 이야기해봐요. 저도 남자지만 여러분, 돈 버는 게 쉬워요? 애 보는 게 쉬워요? 자기들은 여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집에서 한 게 뭐 있어? 애들이 나보고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림이나 하면 되잖아. 근데 너희들이 살림해봐. 싫잖아. 나가서 투잡 쓰리잡 뛰는 게 좋잖아. 그러면서 왜 유세를 떨어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자가 하는 일이 사실은 더 어려워요. 제가 뭐 페미니스트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니까 그래요. 저도 남성성이 아주 강한 사람이거든요. 여성을 대표해서 제가 분노를 대신 표출해 줌으로써 대다수의 여성 신도들에게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는 줄 아세요? 명품백을 사주고 그들에게 그냥 돈이나 던져주면서 사랑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몸을 찢으시고 하늘 보자 모든 영광과 가치를 버리시고 그들이 종이 되는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심지어는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빌립보서 2장 8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린 이걸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겸손과 희생이에요. 남성 여러분, 제발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희생하십시오. 군림하려고 했었던 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원했던 자리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자리는 서번트 리더십 아닙니까?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될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야 된다는 개념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의 남자들의, 아무리 여건 신장을 잃었다고 하지만 남자들이 왜 이렇게 잘난 체 하는지 모르겠어요. 남편들은 더 이상 군림하려 하거나 힘으로 억압하여 여성을 압제해서는 안 돼요. 그와 같이 짐승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겸손히 스스로를 깎고 낮추어 스스로를 희생하여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들을 어떻게 다 전하겠어요? 그래서 부부 세미나 할 때 여러분 꼭 오세요. 굉장히 실제적이고 이 스트럭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이 가르침들을 줄 건데, 오늘 우리 남성 성도들 또 집에 가가지고 아내한테 너 절대 거기 참여하지 마, 그때 우리 일정이 생길 거야, 이러지 마세요. 그리고 남성분들 괜찮아요. 오시면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것도 많아요. 많아. 성경은 공평과 평등입니다.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해요. 가정이 있어야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의 최소 단위의 공동체는 부부입니다. 저는 교회의 최소 단위는 부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부부가 행복하지 않은데 어찌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데 어찌 교회가 행복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열린문교회를 찾는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의 기준 안에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고 가장 행복한 부부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곧 여러분의 행복이고 교회의 행복이며, 그것이 곧 가정의 부흥이고 교회의 부흥임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천국과 같은 가정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